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그죠? 2019년도에 1월달부터 시작해서 벌써 2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쭉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또 점점 또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너 비즈니스 열심히 잘했니? 너 큰 집 살았니? 너 자식들 잘 키웠니? 너 돈 많이 벌었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이야, 여기는 역시 영적인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 하였니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니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안에 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런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영훈아, 너는 네가 나 앞에 설 때에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할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은요,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무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무나 교회는요, 요한계시로 나타낸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요, 앞으로 기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스무나 교회는요, 뭐든지 부유하고 뭐든지 잘 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스무나 지역은요, 우상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특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도 앞장섰던 곳이 스무나 지역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어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유하죠. 잘 사는 동네죠. 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문화 교회의 실현은요, 한란과 핍박과 비방과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선문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장사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이 지역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인조합에 가입만 하면은요, 먹고 사는 데는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쁜 우리 교회처럼 신앙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계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위는 너무나 잘 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었죠. 당시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요 재산도 압류당했어요.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과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서문화 교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어떻다고요? 주님이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잘 아신다. 잘 아신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힘들고 아픈 마음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대요. 여러분들 가정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도 너무나 잘 안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안대요.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너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을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다. 우리 교회 전통이 어떻는데, 우리 교회 전통이 30년, 40년, 50년, 100년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무늬만 유대인이라는, 무늬만. 서문화 교회는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간질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깨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계속 시끄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사탄에 해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탄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이 사탄의 조종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교회가 깨집니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 주인이 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은 가지되 주인 행세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주인의식은 가지되 주인 행사하지 마라. 교회 자기 집에 휴지가 떨어지고 지저분해지면 어떻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청소하게 됩니다. 휴지를 제가 줍게 됩니다. 그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는 성도들을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인 의식은 가지되 주인 행세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은요, 또 한 가지 또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시작.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주님은요, 서문화 교회에 당면한 고난의 기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님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10일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요, 10일이라는 기간은요, 충분한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하려는요,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분명 괴롭고 아픈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지고 잠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이요, 공격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탄들이 공격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난과 핍박은요,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요,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고난 앞에 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간을 너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님께 충성함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예? 크게 세 가지로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따라갑시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주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충성하는 자는요,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나 잘 아시지요? 다윗. 성경의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다윗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는 곳에 다윗도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다윗은 주님과 함께 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현재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3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세우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 마음과 함께 했던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그런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 뜻을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손해 볼지라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요, 결코 손해 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서문화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들은요, 정말 환난과 궁핍으로 전부를 잃은 것 같지만은 결코 주님은요, 그분들에게 전부 잃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가진 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시지요?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노아에게 온 땅에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니까 저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을 보면은요, 예, 너무 하늘이 좋은데, 구름도 없는데, 예, 그도 하루 이틀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욕하죠. 비방하겠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요, 잠깐만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거 하자 그러면요, 목사님 그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늘날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 가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작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결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혼란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합리적이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뒤에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6장에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순종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기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서문화 교회는요,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스무나 교회는요,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나는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기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분들만 모이지 않았나. 예. 그죠? 예. 많은 한량과 핍박과 정말 견디지 못하는 모함과, 예?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환난을 당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그런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절절로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실 개척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개척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개척만 하면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요, 막 난리 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척을 하면요, 막 1년 안에 막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불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몇 명 안 남았어요. 몇 명 없어요. 예. 개척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개척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개척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비록 지금 현재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그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제가 빡시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예. 쉽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 어떤 젊은 가정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남편이, 목사님, 우리 아내 보는 얼굴보다 목사님 얼굴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예? 계속 셀 모임, 리더 훈련 계속 시키니까 목사님 아내 보는 얼굴보다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하고 지금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이제는 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정이 들고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훈련을 잘 받았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지키고 순종했다고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너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순교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내라라는 것이에요. 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예,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가지고요, 영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사탄은요, 여전히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것에 집중해라고 계속 속삭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라. 아멘. 아멘. 서머나 교회는요, 박해 외에도 극도의 가난으로 시달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부유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또 많은 박해를 받고, 그런 박해를 받아도 그들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주님의 향한 믿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구원받은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을 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수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간격 때문에 바울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물론 전했지만 또 누구에게도 전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오늘날 믿는 사람이 이미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도 정말 이 목사님들이 강단산에 이게 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분란시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를 걱정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어디에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오늘도 그 구원의 간격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그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니도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첫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간격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로 예수 믿지 마라. 머리로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예수 믿으면 맨날 지적만 합니다. 지적만. 머리 덩거는 많기 때문에 계속 지적만 해요.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야 가슴으로.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슴으로 믿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는 잘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잘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개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했어요. 목사님 개척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지금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개척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제가 복음만 위해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간격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럴 때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정말 이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단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뻤단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좋았단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럴 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면류관을 서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